사도행전 17장 내용은 마게도니아 주요 도시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들마다 보면 각각 다른 복음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유럽의 문제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인 인본주의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장애물을 극복했고 교회 개척도 보란듯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지체 없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환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발동을 해서 전도를 방해한 겁니다. 이번엔 시장에서 노는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성을 소동케 하고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에까지 달려가서 행패를 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새 안식일, 3 Sundays, 즉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떠나고 나니까 그 열매가 참 대단했던 겁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기초가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씨만 잘 뿌려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싹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거는 첫 번째 복음이 분명히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소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준 것이다라는 것. 무엇을 강론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론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단 3주밖에 거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가 됐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적인 언변이라든지 논리적인 설명은 듣기는 편안하고 이해가 잘 돼서 좋은데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할 때만 마음의 감동과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항상 진지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던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베레아 개척인데 항상 보면 좋은 건 이단들이 먼저 다 써먹고 있습니다. 권신찬의 구원파라든지 유광수의 다락방이라든지 이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라든지 이만희의 신천지 예수교라든지
김기동의 이 베레아 성락교회, 자기들이 다 좋은 거는 다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를 이단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리지널 베레아라는 원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몰래 도망온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지방에 이르게 됐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 서남쪽으로 약 한 75km 정도 떨어진 중소도시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굉장히 너그러웠습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학벌과 문벌이 좋아서 그런지 예절이 바르고 친절하고 대단히 너그러웠습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11절 중가운데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었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했다라는 것.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키거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할 때 아멘도 많이 하는데, 근데 왜 머릿속에는 그렇게 남아있는 게 없을까? 그거는 자신이 직접 읽어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말만 듣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남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집에 오면 배운 걸 다시 복습하고 깊이 파고 또 그것에 맞는 숙제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팍팍 느는 거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무리를 보내서 소동을 일으킴으로 또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간 곳이 아덴인데 거기서도 전도를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덴은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헬라,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유명한 아테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덴은 마라톤의 시조입니다. 마라톤은 그리스 아티키 주에 위치한 도시인데 기원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진 전투 당시에 그리스도의 전령 페이디페데스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린 뒤에 그리스의 대승을 알렸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마라톤 경주가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아덴은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일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대단한 철학자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마 청년 바울에겐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대단한 신전들과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하도 많아서 사도 바울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보고 놀라긴 했겠지만 결코 위축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파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격분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온 성이 모두가 다 우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져는 있지만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가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영적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것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앞에 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으니까 그분께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당시 아덴과 참 비슷한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무시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가고 있다는 게 특히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극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외모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트렌드인데, 특히 쾌락과 음란의 영이 젊은이들과 정치인들과 연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장으로 부르짖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동안은 잘 모르고 한 거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한 거니까, 너도 나도 정신이 빠져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니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덩달아 거짓 우상을 섬긴 거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거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도 바울의 애끓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우리도 일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특히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로 떨어집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의분을 터뜨린 것처럼 의분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어떤 우상보다 크시며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많은 영혼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고 와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시대들마다 참 타락한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또다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엔타이 크리스찬 분위기가 참 많은 세상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지금 현실이 짜릿하다고 좋다고 느껴져서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때문에 영혼들이 몇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돼서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